오늘 저희들 예배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난 목요일 토요일 아침 예배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셨고 또 금토 저녁 이틀 동안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준성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쭉 사회 가시다가 지금 시드니 새순교회 맡고 계신데 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성전이 완공이 임박해서 곧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 2주년 감사 예배 초청했더니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모든 일정 캔슬하고 오셨는데 지난 정말 목금토 사흘간 은혜가 저희들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터인데 첫날은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소망으로 어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터인데 저희들 이 교회가 베이직 교회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받고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나준성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선포할 때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이 잘 말씀해 주시는데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어떻게?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 희미하게 본다. 다 못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안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식구들의 마음도 어떨 때 몰라요. 그리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함께 일했는데도 어떨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다 모르고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요즘 묵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근데 가만히 더 묵상해 보니까 그게 감사할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이면 못 삽니다. 당신의 피부에 지금 뭐가 있는지 다 보이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모낭충 같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손에 이게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보이면 정말 무서워서 못 삽니다. 다 알아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속마음이 이렇게 다 표현돼 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듣는다 좋을 것 같습니까?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고 희미하게 알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볼 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그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착한 사람으로 변해 있으니까 마음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때로 상처도 받습니다. 때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겁니다. 왜 꿈을 가져요? 살아있으니까.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내 인생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춤을 추며 기대를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인생 70살이 되었을 때를 꿈꾸며 기대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후배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알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소망하고 소원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주제인데 사랑이에요. 사랑은 받아들임이에요.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은 경험이에요.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은 경험, 이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자이진 않았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단칸방.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이들 옷을 파셨어요. 그 남대문 시장, 원 아동복, 부르댕 아동복 제가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오실 때 밤차를 타고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을 이렇게 다니고 동대문 시장을 다니기 때문에 원 아동복, 부르댕 아동복 그 다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은어 가운데 숫자를 말하는 것 지금 다 기억해요. 그 일본어 비슷한 일본어도 아닌거든요. 야리 후리 같이 대부 다메 대부 미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숫자를 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점심 때가 되면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가지시고 자전거에 뒤에다 싣고 매일 제 도시락을 갖다 주셨어요. 따뜻한 밥 먹으라고. 시골은 그게 가능해요. 좋은 옷은 입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 정말 저를,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금식하며, 제가 목회자 된 그때부터 계속 금식하며 아침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명절 때도 금식하며. 저희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연세가 많으셔서 못하지만 얼마 전감에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차를 세차해 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 고향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말씀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참. 며칠 전에 조 목사님 초청해서 여기 한국 왔다가 첫날 저희 부모님 만나 뵈서 이제 제가 그 탕수육과 자장면과 짬뽕을 사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미움 받을까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이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너무 괜찮은 사람들만 어울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그렇게 좀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사할 때 저한테 와서 이삿짐 나르라고, 포장 이사하는데 무슨 이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포장 이사가 옆에 덜렁덩 있으면 이렇게 봉투에다 돈을 주셔서 주세요. 그 학비 쓰라고. 그냥 주면 미안하니까 그 이삿짐 좀 날려달라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선배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말
했지만 지금 돌아가신 하 목사님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면 좋은 한우가 집에 들어오면 나 목사 올래? 저는 갑니다. 밥을 잔뜩 먹어서도 가서 이거 먹을래? 예, 먹죠. 목사님이 드시는 건 다 좋은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아프시니까 이 정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푸시럭푸시럭 하면서 이거 가져가. 그게 돈이에요. 저는 거절을 할 줄 알아요.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고 그러면 식구들과 함께 밥 사 먹어.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 번은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아침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하니까 얼굴이 살이 빠지니까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당신 새벽기도 나오지 마. 새벽기도 나오지 마. 이게 할 말입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새벽에 나오라 그래야지.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잠을 좀 자. 저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정말 안 나가고 푹 잤어요. 그러니까 당신 얼굴 보니까 좀 쉬어야 돼. 그 사랑받았어요. 요즘은 제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시드니가 그렇게 시골스러운 동네는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서 기른 호박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예배 시간 중간에 다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인사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이거 받으실래요? 그럼 주면은 호박하고 오이하고 고추에 집에서 기른 거 그 받으면 인사하면 그거 들고 봉지 들고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후배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시드니 갔을 때 정말 이 한국에서 이민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몇 가정이 나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냥 무작정 다 4가정이나 5가정이죠. 또 사역자. 저는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다 해주고 그 아이들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 볼 때 막 가슴이 찡해요. 그 사모님은 조그만 아기 남자 아기 둘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친정 어머니 떠나서 그 시어머니 떠나서 그 키워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 와서 둘을 키우면서 그래도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오는 거 보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뭐 어려운 기억들도 있겠지만 사랑받은 기억이 저를 요즘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요. 전 잘해주고 싶어요. 요즘 정말 그 이민 와서 한 번은 공을 차는데 남자들과 축구를 하는데 그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그 젊은 남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보면서 추석이었는데 그 공을 차는데 고향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막 가기 싫은 것처럼 하는데 추석이 되니까 축구화 끈을 묶으면서 그 친구들 만나고 싶다, 고향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 설교 온 거를 가지고 않았지만 저기에 보면 깨알처럼 설교 온 걸 다 썼어요. 읽고 또 읽고 한번 뭐 보여줄게요. 제가 정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요. 이렇게 써요. 빽빽하게 이것을 몇 페이지 토식까지 점 하나까지 다 찍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을 금요일 점심이면 찬양 인도자와 통역자와 또한 음향 또 자막자에 다 줘요. 여기는 영어까지 다 이렇게 번역해서 밑에 이렇게 해서 주고 읽고 또 읽고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밥을 만들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가요.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가 갖고 어떻게 하냐면 돈통 캐시박스를 딱 붙잡고 기도해요. 단순해요. 이 돈통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는 가게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 오면 도와주고 싶고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사랑을 받은 느낌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이 느낌이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사랑받는. 제가 이번에 와서도 그 조 목사님이 한참 제가 후배인데 그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느낌이 제일 좋아요. 예배는 사랑받는 느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뭘 깨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느낌으로 그냥 눈물도 나고 그저 좋은 것.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느낌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협상하듯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주님, 제가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협상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트하듯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믿는 게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셔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푹 은혜 받으세요. 그러다가 하여튼 할 일 없으면 일하세요. 그게요, 이 사랑받는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너 뭐 어디 가라, 그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래서 제가 요즘 질문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질문이고 예수님이 대답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다 찾아봤어요. 딱 세 가지 찾았어요. 하나는 먼저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먼저, 목숨 바쳐, 끝까지. 이 정도 되면 설교 끝내도 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먼저, 목숨 바쳐,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제가 잠깐 함께 묵상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가져오셨으면 찾으시고,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옆 사람 거 좀 보세요. 그리고 좀 가져오지 않으셨으면 또 듣게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세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먼저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는 그 뒤편에 있어요. 이렇게 좀 성경 뒤편에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first this, 그가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드리는지 몰라요. 친구를 보내기도 하고 부모님을 보내기도 해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그건 찾지 마세요. 책에 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찬송가 90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거예요.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 먼저 사랑하면 돼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쏘리, 미안하다 말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이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여러분,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손 내밀고, 저도 요즘 그냥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한다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그가 어른이에요. 그게 리더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먼저 다가가는, 낮추면서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랑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자 손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지. 그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손자 손녀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손자 손녀가 기어가면 할아버지도 기세요. 이렇게 할아버지도 막 기어가서 말을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을 해요. 어르르 깍꿍 뭐 하고. 이게 언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낮추고 다가가서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먼저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종교는, 릴리전, 세상 종교는 너희가 먼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따져서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들일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세상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인간이 잘 살 때, 천만에 죄인 되었을 때, 미워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회의를 하셨는데 이 인간을 구하기로 결정하시고 누가 갈 것인가? 성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정하셔서 위대한 결정, 천국에서의 위대한 결정, 이 결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send, 보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sending,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시고 손 내밀고 안아주시고. 성경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캐스팅하는 얘기인데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다 만나러.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혹시 여러분 관계가 좀 비틀어진 사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전화를 한 통화 거세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오늘 지금 전화하라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는데 전화 걸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전화 걸면 꼭 그때는 안 받아요. 어떨 때는 떠나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먼저.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만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고향이 충청도고 정말 이렇게 뭘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영감. 얼마나 뒷짐을 지고 다녔는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말하는 거지. 저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10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요즘 제가 얼마나 먼저 그렇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정다감하다 혼자 있을 땐 또 조용히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떠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 오는 날 떠들거나 혼자 이렇게 떠드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밥을 하면 먼저 다가가서 정말 수고한다. 요즘도 제가 박수도 치고 야 맛있다. 위대한 반찬을 한 니는 엄마에게 박수 막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이들에겐 좀 공수표도 날려요. 내가 너 학비 끝까지 대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해봐. 몇 번을 그러니까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먼저. 그리고 저는 교육자로서 교인에게 좀 먼저 가고 싶어서 전화도 걸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더. 주님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처럼 먼저.
근데 더 깊어지면 이건 조금 힘든데 목숨 바쳐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또 한번 3장 16절. 바로 앞에 있어요. 4장 앞에 3장 16절이에요.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싶어요. 정말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숭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 주무시지 않고 드실 거 안 드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버리고, 이 십자가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을 옮긴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 주고, 인생도 주고, 마음도 주고, 피도 주고, 물도 주고, 전부 다 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마태나 이런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본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도 참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포기한 부분, 그게 남는 거예요. 사랑한 기억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저 땅에 살 때, 지상에 살 때 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닥이 금이래요. 문이 진주래요. 주님,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이런 위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쓸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누가 뭘 합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께서 뭘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고 좀 나눌 때에 주님은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냐면 정말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요즘 딱 두 가지 기도 제목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에 잘 들어서 주님께서 밀어주는 교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많이 보니까 뭘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밀어주는 교역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동이 좋아요. 감동. 이렇게 저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성적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감동이 좋아요. 감동. 나도 주님께 감동받고 주님도 저에게 감동받고, 아마 횟수가 한 100대 1도 안 될 거예요. 1000대 1? 주님이 저를 감동시킬 때 그 주님께서 제 시간과 몇 가지를 갖다 하면, 이렇게 나누면 감동받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면서 하고 싶은 게 선교지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오늘 완공돼요. 그 선교지 작지만 예뻐요. 지금도, 어제도 거기에 내일 가려고 비행기표를 막 알아보는데 그 비행기표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교회 역사가 23년이에요. 근데 캄보디아 어느 마을에 23년 동안 그 장군 출신의 캄보디아 분이 그 교회를 지킨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23년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 3만 불 보내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래서 자기 땅을 내어놓았어요. 뒷땅을 내어놨다가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너는 좋은 집에 살고 교회는 뒷땅에 짓냐 해서 앞땅을 다시 내어놨어요. 근데 사위가 반대했어요. 사위가 어떻게,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성도님 몇 분이 헌금을 하셔서, 헌금하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가져온 돈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더니요, 그 사위가 나와요. 반대하던 사위가. 그래서 제가 얼른, 사위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사진을 보고 고마워요 했더니 이 반대하던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갖고 코코넛에 바나나에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데 우리 옛날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그 금액으로 우리나라의 교회,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얼른 가서 그 교회 보고 그 마을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도 막 하고 싶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는 거더라고요.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나누고 싶고. 우리 속담에 기가 막힌 속담 하나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다. 그거는 정말 남은 게 아니라 먹는 게 남는 거다. 내 안에 들어온 게 남는 거다. 그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눈 게 남는 거다. 지금 남아있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준 게 남는 거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액은 통장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쓴 것이 당신 인생의 통장의 잔액이에요. 하늘의 적금 통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는 이 말씀에 지금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뭐 찾고 싶으면 찾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극진히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었다는 것, full extent라는 이 의미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끝까지 unto the end,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13장부터 21장까지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13장부터 21장까지 쓰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합니까? 잘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무슨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발을 씻기며 살아야 돼. 그리고 14장에 가면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 따라 살아야 돼. 15장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장에 가면 또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야, 친구. 15절에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 다정하게 내게 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사랑입니다. 잔소리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두 번 다시 한 말을 하지 않아,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중요한 이야기라면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낭심하면 안 돼, 그리고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이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꼭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꼭 뒤에만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앞에도 되고 중간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시는.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들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죽을 때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갈 때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는 자기 이야기니까 창피해서 기록을 안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오면,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어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요한은 뭐 했나요? 잠잤어요. 잠을 잤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가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 기도할 때 와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워놓고 다시 또 기도하는데 가니까 또 자고 있어요.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잠잤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기억했을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 졸다가 자다가 들을 건 또 다 들어요. 이거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한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충격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쭉 적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마 요한은 이게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일 거예요. 죽어가는, 그것도 창에 찔리고 미움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지 혼자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힘들다고 아무렇게 살잖아요. 나 힘든데 어떻게 신경 쓰냐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 힘들면 그냥 다 팽개쳐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요. 내 혼자 내 몸 힘든데 뭘 땀을 챙기냐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 시키고 살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역시 챙겨. 마지막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날 밤 거기에 서 계셨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밤 거기에 서 계셨으나,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금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그날 밤 지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그날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거기 이렇게 서 계신. 제가 연극을 만들다면 이렇게 만들죠. 옆에서 베드로와 도마가 막 물고기 잡으려 할 때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옆에다가 조명을 착 어스름하게 비춰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숯불 피우고 있어요. 떡 구워놨어요. 생선 구워놨어요. 숯불 피우는 거 어렵습니다. 구워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던졌더니 많이 잡혔죠. 그리고 대화 시작.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하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You love me, don't you? 부가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헬라어로. Do you love me? 이게 아니에요.
You love me, don't you?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은 눈치 빠르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이 잡혔을 때 주님이시다. 이게 요한이 말이에요. 요한은 눈치가 빠르고 베드로는 행동이 빨라요. 그때 베드로가 첨벙첨벙 가서 주님 만나요. 끝까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4절에 말해요. 그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말해요. 7절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고 견디고 오래 참고 견디고 견디고 그게 사랑이래요. 끝까지 참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하기 힘들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 것을 내어서 다가가세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어요. 한 번 더라고 자기에게 외치세요. 10번도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괜히 자녀들 혼내킬 때 한 번만 더 해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자기에게 한 번 더, once more,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맞이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또 제가 사랑받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이로써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목숨 바쳐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으로 일평생 살 수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잘 사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사랑하는 게 힘들고 또한 다 정을 주었다가 배신당할까 봐 힘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완벽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내미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서 또 힘들고 머문 머리 주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숨 바쳐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쳐있는 그날 밤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허전한 마음과 회한으로 있는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한 번 더 믿어주고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사랑하는 귀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 흩어진 800만 디아스포라 한민족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